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여의도 본교에서 오셨는데 오늘 차진호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차진호 목사님은 홍콩 순복음교회 담임도 역임하셨고 또 여의도 순복음 서귀포 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를 세우시고 사역하시다가 당회장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 개척국 국장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목사님이라고 생각이 되고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모든 목회자들의 모델이 되시는 훌륭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박수로 목사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사랑 고백 드리겠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오늘따라 얼굴이 멋있어요. 이뻐요. 아름다워요. 저를 아마 다 처음 보셨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소개시켜 주신 대로 홍콩 교회에서 목사님도 홍콩 교회에 계셨고 목사님 홍콩 가시기 전에 제가 좀 몇 년 전에 제가 갔었고요. 그리고 홍콩 교회 사역 마치고 여도에 들어왔다가 제주도에 가서 2013년도부터 12년 동안 그래서 작년까지 제주도에서요. 여러분과 똑같은 이 지교회에서 목회했고 지금은 전국에 있는 개척교회는 한 550개 되고요. 독립지교회는 36개거든요. 우리 여기 대구 포함해서 그래서 36개 지교회를 전체로 섬기는 그런 부서에서 이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또 예배 마치면 여기 전주에 있는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간 이식 수술하셔서 그래가지고 또 신천 세브란스 신방 가야 돼요. 그래서 몇 주 전에는 동해 또 개척교회 목사님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또 문상도 가고 그래서 지금 8개월 다 돌아다녀요. 근데 오늘 대구는 또 이렇게 처음 왔고요. 또 이렇게 8주년 창립 기념 감사 예배 또 이렇게 초청해서 감사하고 또 명예 권사님 또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설립자 임명되는 또 임명 예배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짧아야 은혜가 돼요? 길어야 은혜가 돼요? 맞아요. 거짓말을 못하셔요. 맞아요. 오늘 뒤에 순서도 많아가지고 제가 되게 짧게 하려고 짜서 갖고 왔고요. 좀 빨리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 설교를 저는 청소년, 청년들 특히 이제 200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5년도까지 여름 수련회 이렇게 수련회 강사로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림 설교를 많이 했는데 오늘도 그 그림 설교하고 또 말씀의 은혜는 항상 우리 임함목 통해서 많이 받으시니까 오늘 제가 간증 설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PPT 부탁드릴게요. 다음. 어떤 장면 같아요? 강아지도 큰 강아지는 아니에요. 그죠? 개도 큰 개가 아니고 강아지고 어린아이도 한 2살에서 3살? 많이 먹어봤자 뭐 한 2-3달 된.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안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안수기도 같네요. 네. 뭔가 강아지가 표현하는 것 같고, 아이는 강아지가 자기를 쓰다듬어 주는 거를 스킨십 하는 걸 좋아하니까 또 저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고개 숙인 것 같습니다. 다음 보여드릴게요. 저것도 강아지와 어린아이의 어떤 교감. 저게 강아지의 표현이에요, 저게. 장애 좋다고 하는 스킨십, 강아지 스킨십이에요. 다음 보여드리면 또 강아지가 강아지한테 안수기도 하네요. 강아지가 강아지를 좋아하니까 저렇게 스킨십을 합니다. 또 다음 보여드릴게요. 양인데요. 누군가 손으로 쓰다듬으니까 양이 미소를 띠는 거예요. 짐승도 사람이 터치해주고 스킨십 해주면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다음 보여드릴게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였었죠. 진짜 이 고래를 이렇게 훈련시켜서 공연하는 그런 그 조련사와 고래 이야기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요. 진짜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칭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 또 유명한 책입니다. 다음 보여드리면 엄마가 이 고등학생 딸을 바라보면서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단치는 것 같진 않아요. 그죠? 뭔가 웃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딸도 엄마를 바라보며 해맑게 웃고 있어요. 저는 저 모습을 엄마 딸의 어떤 교감, 또 엄마가 딸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또 칭찬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저는 또 이렇게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럼 사람과 동물과 관계 속에서 강아지가 사람을 스킨십하고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보듬어주는 이러한 모습들만 있을까요? 사람과 동물에만 있을까요? 아니죠. 이 칭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찾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데 그때 그 칭찬하는 부분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할 때 저 부분을 강조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 여조선복음 우리 대구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다 칭찬받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크게 제가 칭찬받는 교회와 칭찬받는 성도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교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칭찬받는 교회.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2장과 3장에 칭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인데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한 내용이 3장 7절 이하에 있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 다음 중요합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어떻게 하지 아니하였다?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을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7개의 교회 중에 2개의 교회가 칭찬을 받았거든요. 버가모 교회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 생활을 지켰다는 것 주님께서 강조하신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네가 나의 인생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어떻게 하리라? 면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칭찬받는 교회에게 주님께서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힘들고 어려운 시험의 때를 경험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요한계시록은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아직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미래에 대한 예언인데 7개의 교회는 7개의 어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축소해서 비슷한 교회끼리 묶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듯이 한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에는 굉장히 칭찬받은 큰 업적을 많이 남겼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 보면
그 칭찬받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총 6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능력 행함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뭐 신유의 은사, 뭐 그런 은사가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 두 번째는 어떤 교회였는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44절 이하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통용했다. 서로 나누고 서로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공짜로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갖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무엇을 먹고? 음식을 먹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나누고요. 음식도 나누는 사랑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구중앙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올라오다 보니까 냄새가 너무 좋아요. 아래층에서. 점심 식사 메뉴 같아요. 배가 고파졌어요, 갑자기. 그렇게 누군가를 음식을 만드는 과정은 되게 힘들죠. 집에서도 하는데 교회 와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설거지도 하고 요리도 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사랑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가대가 열심히 성도를 대표해서 성가대를 준비해, 성가곡을 준비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뭐 찬양팀이 준비해서 초창하고, 이따 또 공연이 있대요. 장구 공연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니까 그것이 겉으로 나오는 행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칭찬하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모이기 힘쓰는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죠.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어떻게 했다? 모이기를 힘쓰고. 앞으로 모이기 힘쓰는 교회가 될 때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47절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찬미하며. 모이기에 힘썼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로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만들어드렸다라는 거예요. 8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들을 하나님께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생명책이 있고 생명책엔 여러분 이름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 이름 옆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예배드렸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어떤 봉사했음. 이렇게 전도했음, 선교했음, 주방에서 봉사했음, 성가대 봉사했음. 그것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천국 올라갔을 때 상급 심판 받는 거예요. 많을수록 상급이 많겠죠. 그죠? 그래서 모이기에 힘쓸 때 무엇보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 찬양, 경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앞으로 이 교회가 더욱 하나님 많이 예배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무엇을 받으니? 칭송을 받으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았대요. 야, 초대교회 저분들은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었어. 배고픈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줬어. 나누어 줬어. 옷도 나누어 줬고 때로는 집에 있는 뭐 필요한 것도 사다 줬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여도순복음 대구중앙교회가 이 일대 사랑이 많은 교회, 섬기는 교회로 소문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을 칭찬해 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부흥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만약에 10개의 교회가 있으면 새신자를 어느 교회에 보낼까 하나님께서도 기도하시겠죠. 이 근처에도 교회 많잖아요. 근데 누가 이사 왔어요? 어느 교회를 보낼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제주도에서 12년 목회할 때 제주도에 이사 오신 분들이 교회 투어를 합니다. 관광지 투어하듯이 오늘은 A라는 교회, 다음 주는 B라는 교회, 그 다음 주는 C라는 교회 해가지고 근처에 있는 큰 교회부터 조그만 교회를 다 투어를 해요. 제가 있었던 서귀포가 제주도 제일 남쪽이었고요. 중문이랑 서귀포 그 가운데 있는 신시가지라고요. 거기 이제 월드컵 경기장도 있고 이마트도 있는 요즘 말하면 이제 신도시였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오면은 이 교회 저기 다 다녀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가 왔을 때 순복음교 성도도 오지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도 침례교도 와요. 나중에 물어봐요. 왜
많은 교회를 다 이렇게 돌아다녔을 텐데 왜 어떻게 저희 교회에 정착하셨습니까? 물어보거든요. 그럼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냥 여기 와서 그냥 은혜가 됐대요, 그냥. 자기는 장로교 출신인데, 뭐 감리 출신인데, 어떻게 목사님이랑 같이 예배하고 성도랑 같이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 점심 식사 메뉴가 너무 다양하고 좋았다고. 그래서 밥맛이 좋았다고. 실제로 그렇게 밥맛이 좋아서 정착한 성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 마음도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주님을 구주 영접하는 그것도 성령에 감동돼야 되지만 교회를 정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게 그 성도를 보낼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눈에 딱 띌까요? 지금까지 나열했던 모이기에도 힘쓰고 하나님을 열심히 찬미하고 나누고 베풀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에다가 내 자식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교회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준비된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교회가 더욱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왔지만 앞으로도 더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문나야 되고 사랑이 많다고, 음식도 맛있고, 또 교회 학교도 부흥하고, 또 어른들도 부흥하고, 나이 드신 분도 행복한 그런 교회다라는 소문이 퍼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 신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이 교회를 칭찬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하는 저는 사인이라고 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칭찬받는 성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칭찬받는 성도. 오늘 본 말씀은 유명한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죠. 제가 3장의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각각 주인은 큰 돈을 줬어요. 1달란트가 한 3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달란트 3억, 2달란트면 6억인 거예요. 그 다음에 5달란트는 한 15억 되는 거죠. 큰 돈이에요. 작은 돈 아니에요. 큰 돈을 맡겼고 주인이 떠났다가 여행 갔다가 돌아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다음.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귀찮으니까 땅에 묻어두고 편하게 있자. 혹시 이거 사업하다가 망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땅에 그냥 보관해 두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어떻게 했습니까? 2배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5달란트는 10달란트가 되었고 2달란트는 4달란트가 되었고 1달란트는 그냥 땅에서 꺼냈으니 1달란트밖에 안 됐어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2명을 칭찬하고 1명은 야단을 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5달란트, 2달란트는 이야기해 줍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 근데 이것이 이 마태복음 25장이거든요. 열처녀 비유가 있는 그 장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어떤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걸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칭찬해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천국에 대한 비유에 말씀하실 때 칭찬하는 것을 언급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칭찬한 많은 사람들, 성경에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진짜 본받아야 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이 칭찬받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모델들이 사복음서에 있어요. 예수님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제가 대표적인 6명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시몬 베드로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주님인 예수님 너무 기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이야기 못했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마음이 기뻤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칭찬해 준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도 아침, 점심, 저녁 매일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주님께 여러분을 매일매일 칭찬해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백부장을 뽑을 수 있어요. 저기 침례 요한을 뽑을 수 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예수님의 사촌 형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그 사역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미리 선포하고 예수님에게 안수했던 훌륭한 예수님의 선지자였죠. 예수님 앞에 나온 선지자였죠. 그리고 우리 알고 있는 대로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해요. 30살에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침례요한에 대한 걸 이미 예수님이 알고 계시게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최고다. 엄청난 칭찬을 해주었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칭찬받으려면요, 침례요한처럼 예수님께서 하라는 말씀, 하라고 하시는 명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들 감당할 때 칭찬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백부장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장교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예수님이 칭찬해 주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노라 라고 하면서 아주 크게 칭찬합니다. 근데 왜 어떻게 칭찬받았나요? 예수님 저희 집에 안 오시고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해도 저희 집에 있는 그 하인이 100% 나을 것 같아요. 믿음의 선포를 했던 것이죠. 믿음의 선포. 결국 믿음이 큰 사람을 예수님께서 칭찬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커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가나안 여인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어요. 개를 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했을 때 여자여 내 믿음이 어떻다? 크도다 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이방 여인이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개로 여기는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개여도 괜찮아요. 제 딸만 낳으면 괜찮아요. 하면서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을 예수님께 보여드립니다. 이때 예수님의 그 테스트에 통과한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해 주신 거죠. 너의 믿음이 크도다. 요조순복음 대구중앙교 성도님들에게 너의 믿음이 크도다. 이런 칭찬의 선포가 지금 울려 퍼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이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향유옥합을 깨트린 마리아.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자기가 결혼 지참금으로 결혼 혼수로 준비했던 그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향유를 예수님께 다 부어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칭찬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리라. 제가 이 시간 이 향유옥합을 깨트린 마리아를 설교 가운데 인용해서 이야기하듯이 전 세계 많은 교회에서 저 마리아가 높여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왜 그랬나요? 옥합을 깨트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향유옥합을 깨트렸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동이 주님께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최고의 것을 드렸던 거예요. 최선을 다하자, 최고를 드리자. 그때 주님께 여러분을 칭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예수님 앞에 칭찬받은 두 렙돈 동전을 헌금했던 과부였습니다. 가난한 과부였어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하면서 칭찬해 주시는 이야기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없는 가운데도 최선을 다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이 가난한 과부는 어떻게 보면 공통 분모가 있는 것이죠. 행위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드렸던 여인들이었어요. 여러분의 남은 생에 두 렙돈을 드렸던 과부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시간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달란트를 드리든 인색하지 아니하고 기뻐 감사하며 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때로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 다음에 때론 가나안 여인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때로는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트려야 돼요. 때로는 가난한 과부처럼 최선을 다한 예물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똑같이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도 순복음 대구중앙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여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8년 동안 그렇게 해오셨고 아까 장로님 울먹이시면서 기도하는 그 목소리를 듣고 제가 참 마음이 짠하고 저도 울먹였어요. 그냥 그 장로님의 그 목매인 그 소리가 그냥 8년의 그 스토리가 쫙 보이는 것 보였어요. 그냥 그렇게 우여곡절로 여기까지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같이 우리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장로님들이랑 같이 지금까지 오셨는데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더 큰 비전 가지시고 더 칭찬받을 그런 많은 열매를 맺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이기 힘쓰고 모여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고 넓은 땅을 놓고 기도하셔요. 땅에 넓어진 주차장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채워주시더라니까요. 주차장에 차가 막 40대, 50대, 60대 막 들어오는데요. 목회자가 그때 큰 행복을 느끼거든요. 기쁨을. 세진자가 계속 오니까. 계속 늘어나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이만 목사님한테 여기 몇 명 출석해야 돼? 한 60명 정도 출석하신다 그러셨는데 제가 35명부터 200명까지 그 과정을 한 5년 동안 경험하면서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거든요. 눈물 날 일도 많았고 그 이후에 진짜 사단의 공격도 많았고 부목사들이 그 옆에다가 교회 개척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도 성도들이 끝까지 변하지 않은 성도들이 교회를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교회와 칭찬하는 성도가 분명히 있다는 걸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러기에 8년 동안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 통해 예배 받으신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은사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명 감당하고 축복해 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절대 내 몸이 부족해, 뭐 지식이 부족해, 건강이 부족해, 물질이 없어 절대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2 랩돈을 가지고도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마음이 감동되시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여러분이 주신 것들 하나님께 달라고 하시면 기쁘게 드리셔요. 시간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드리다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칭찬해 주시되 영적인 축복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잘 되는 축복으로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수순복음 대구교회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 모든 성도님들 또 교회학교에 있는 우리 친구들까지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